고난주간 11번째 설교입니다.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근거로 십자가에 달리시다 두 번째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곳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 주님께서는 9시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십니다. 십자가 사형 제도는 고대 페르시아에서 기원되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널리 유포시킨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가 정복전쟁을 추진하면서 십자가를 많이 활용하였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가 이 사형 제도를 받아들여서 노예 그리고 비로마인 전쟁 노예 그리고 검투사들을 사형시킬 때 십자가 형벌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키케로의 기록에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가 로마 시민에게 결코 행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로마인의 생각과 눈 그리고 귀에서도 아예 제거되어야만 하는 단어라고 했을 정도로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사형수는 십자가 전에 심한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자기가 들고 자신의 처형지로 가게 합니다. 처형지에 도착하면 사형수 발을 뚫어 십자가의 못으로 박습니다. 이 못은 사형수 두 발을 가지런히 놓기 위해 사용된 올리브나무로 만든 조그만 판자에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손에 못을 박으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팔목에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사형수의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체중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이때 횡격막에 눌려서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숨을 쉬고자 발을 치켜 세우게 되는데 이때 발에 힘을 줄 때 발이 포개어 뚫려 있기 때문에 고통이 엄청나게 됩니다. 발 속에 박힌 이 뚫린 못을 이겨내면서 억지로 발에 힘을 주어 몸을 일으켜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심해서 다시 몸이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횡격막을 누르는 이 숨막힘의 고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빨리 없애고 죽이기 위해 큰 망치로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의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다리뼈, 특히 무릎을 부러뜨리면 숨을 쉬기 위해 일어설 수 없으니 빨리 질식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형수가 질식사 직전까지 가면서 몸에 엄청난 갈증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고통은 죽음 직전까지 온몸을 흔들 정도의 발작과 고열이 함께 동반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고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간혹 사형수를 위해 마취제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신포도주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모략을 탄 포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부유한 자들은 매우 비싼 극상품 포도주에 몰약을 타서 마시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전통에서 사형수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포도주는 고통을 덜어주고 목마름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 때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마른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장 갈급하고 목마름이 극심할 그 십자가상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심으로 온몸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순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그 어떤 행위도 거부하시고 그것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이 고통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원래 십자가형은 극악한 범죄자 혹은 반란죄를 행한 사람이 받는 극형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볼 때 범죄자일 뿐만 아니라 반란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성상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정욕을 성취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이런 본성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당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범죄자요 반란자인 우리를 대신하여 전혀 죄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반란자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형벌의 중요한 효과가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공개성에 있습니다. 반란자들이 지은 이 반란죄가 사하여질 수 있는 방법도 십자가 형벌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내란을 조장한 주동자를 공개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처벌하면 이를 통해 주동자가 죽었으니 내란이 끝났고 평화의 시대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즉 주동자가 죽음으로 더 이상 이 죄에 대해서, 이 반역죄에 대해서 보복이 없을 것임을 사회적으로 알릴 때 이 십자가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2의 아담이 되시고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반란자인 우리들의 주동자가 되어주시려고, 대표자가 되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반란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 자기를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의 반란죄,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피조물들의 이 범죄를 우리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십자가의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인내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자기 정욕을 쫓아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세우지 말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소망이며 의로움으로 삼으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전부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